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85편 7절에서 13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조절 셋째 주일이자 한가위 주일이자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참 많죠. 특히 오늘은 총회에서 지정해 주신 이 성경의 본문과 제목입니다. 근데 오늘의 제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어요. 영광과 진리, 그리고 생명과 평화와 선교 공동체. 과연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인들은 지금까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린 예배는 무의미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배였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 예배, 알지 못함은 예배의 순서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정확히는 예루살렘 이외에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고는 했지만 정확히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름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 예배의 본질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던 것입니다. 주님과 전혀 무관한 예배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만을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원은 인간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아무리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정작 받으셔야 하는 저 하늘에 계신 저분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방법에 따르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예배는 어느 순간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예배도 변질되고 있고 우리의 모습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변해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그 모양과 모습이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초점의 삶이 어느 순간 나에게 맞추려고 그렇게 변화하려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점점 내 입맛대로만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편하자고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주님의 초점과 방법의 예배가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에이 이쯤이면 되겠지. 어느 순간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에이 이번 한 주 정도야 제끼면 되겠지. 조금 양보할까요? 주일이죠? 에이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가 어제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까짓 유튜브로 보지 뭐. 그나마 다행이면 유튜브로 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잖아요. 이 양복을 입을 때도요 나름 금요일 날에 이 옷을 쫙 세팅을 합니다. 싹 다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무도 못 만지게 싹 걸어둡니다. 토요일 날에도 싹 걸어놓고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요, 교회에서도 이 옷을 예배 직전 30분에 갈아입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나 앉다가 구겨질까 봐. 혹시나 이 와이셔츠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구겨지면 그래도 하나님 보기에 죄송해서, 미안해서. 제가 뭐 옷을 뭐 잘 입거나 제가 옷을 뭐 아껴 입거나 좀 고급스럽진 않잖아요, 제가.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양복 쫙 빼입고 넥타이 딱 각 잡고 소파에 딱 앉아서 각 잡고 정자세로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 아버지들의 전매 특허 있지 않습니까? 뭐 입죠? 난닝구에. 바지는 뭔가요? 바지나 입으면 다행이죠. 뭐 입나요? 트렁크? 뭐 있죠? 반주. 트렁크 반주 딱 입고, 그리고 게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세는 잘 잡았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한쪽 팔은 팔베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삐딱하게 하다가 결국 예배를 드리다가 잠에 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틀었던 그 TV가 어느 순간에 눈을 잠깐 감고 떴더니 예배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모습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정상적인 예배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럼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과연 어떻게 바르고 참되게 예배를 드리나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모두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주님은 어떤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정확히 찾고 겸손히 예배를 드리는 자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드려야 하지요.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늘을 향한 거룩한 감격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감격인 것이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는 외적인 것이 없는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공의를 드러내지 않는 그 거룩한 모습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거 했으니까 사람들이 알겠지? 내가 꼭 인정받겠지? 인정한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세요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것이니 이 직분 주시는 것에 감사, 이 사역 주시는 것에 감사,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정중한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일 줄 믿습니다. 우리 남신들은요, 오늘의 말씀처럼 진리를 바라고 여호와의 의를 사모하는 믿음의 남신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까 그 특송을 들으면서요, 우리 남신도들의 굳센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역시 우리 남신도구나. 역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시구나. 우리 믿음의 아버지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남신도 주일이지만 한가위 주일이어서 온 세대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멋진 모습을 봤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믿음의 아버지들의 등을 보면서 자랍니다. 그 등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신, 그리고 열심히 그 기도하신 그 눈물의 땀을 흘린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는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더 멋진 사역으로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에게 또 물을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멋진 모습은요, 딱 하나예요. 주님의 모습에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 어질 인자에 사랑 자자를 씁니다.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주님은 어질고 사랑이 많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값없는 사랑, 그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 시편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화평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화평하고, 남신도가 화평하고, 여신도가 화평하고, 어린이 부부가 화평하면 교회의 모든 곳곳에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화평하면 내가 화평해지고, 내가 화평해지면 우리 가정이 화평해질 것입니다. 요즘 권사님들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만 같으면 좋겠다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이 평안하고 화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교회 오면 아이들이 로비에서 뛰어다니고 소리치죠. 아이들은 딱지치기 하고 막 먹을 거 먹으면서 막 난장판을 피지만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죠. 2층 본당에 올라오면 올라올 때쯤 찬양의 소리가 들리죠. 예배가 끝나갈 때쯤 하면 맛있는 밥 냄새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리고 밥 다 먹고 카페에 가면은 복음사팀에서도 맛있는 커피를 주시기도 하고, 거기서 오랜만에 성도님들과 담소도 나누고 담화도 나누지요. 또 오후에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내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을 내려놓습니다. 더 뭐 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목포 베델교회가 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변하게 되니 이제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보세요. 한번 씩 하고 웃어보세요. 지금 씩 웃었을 때 저를 째려봅니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까? 아니요. 제가 장담하는데 사랑의 눈빛이 있습니다. 눈가에 행복이, 웃음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면요, 눈동자 안에 하트가 보인다고 해요. 하트가 뿅뿅뿅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잠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이야기합니다. 이곳 베델의 처소에서 진리의 말씀이 솟아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지금 우리의 처소가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마음의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시편의 시인은 약속의 땅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풍성과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목포 베델교회의 거룩한 고향의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고향 땅에 오랜만에 오신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를 하늘이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화평과 사랑의 기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해와 사랑이에요. 예전에 블렌드라는 미국 작가는요, 가을을 이해하는 계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는 계절? 무슨 뜻인가요? 계절의 순환을 인생으로 비유하면은요, 봄은 새로움에 대한 설렘과 희망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름은 삶에 한껏 부대끼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은 죽도록 사랑하고 미워하고 목숨을 내어놓는 듯이 일하는 치열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가을은 지나간 나날들을 뒤돌아보고 반추하고 드디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을은 언제나 바로 눈앞에 그 길 모퉁이에서 자취를 감춰버리는 삶을 쫓다가 지쳐 넘어져서 결국 혼자 남는 그 허무함과 외로움을 이해하는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겨울을 미리 예감하는 계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을은 거의 모든 기회가 지나가 버리지만, 그러나 완전히 끝나버리지 않는 그 시기, 마지막 남은 기회가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요, 기회가 있고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이해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신도를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예비 남신도 청년들과 모든 회원들에게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남신도의 교단 50회 총회에 제정된 평신도 헌장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특히 그 안에 평신도 서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3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실과 겸손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빛과 소금과 누룩의 구실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에 충실하여 언제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잊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화평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실과 겸손으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서도 믿는 자로서 인정을 받고 빛과 소금과 같은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멋진 남편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나요? 멋진 아버지로서 멋진 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따스한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잊지 말고 늘 그래왔듯이 지금처럼 하루하루 성실히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남신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번 명절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뵐 때 웃음을 더 머금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는 주님이 원하셨는지, 나를 위한 예배였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였는지, 주를 따르기를 원했는지, 아니면 세상과 나를 따르기를 원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베델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